이번 시간에는 혈액을 탁하게 하는 독소들을 정화하고 배출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내얘기 12장 11절 육체의 생명 피의 힘이라 말씀하십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잠재의식의 독소가 쌓이면 혈액이 탁해집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동맥경화를 비롯한 순환계통의 질병으로 발전합니다. 동맥경화는 잠재의식의 상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피가 탁해져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내면을 강하게 하여 영혼력의 기능이 균형을 잡히도록 예방이 가능합니다. 잠재의 상처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특별하게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여러분 치매로도 발전이 됩니다. 생명말소와 성도로 내면을 강하게 하여 예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열심히 있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준다는 근거 없는 말을 믿지 말고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챙겨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에는 혈액 피해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건강한 혈액을 위해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 생활을 성령으로 바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한 혈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할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첫째, 흡연과 미세먼지는 산소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합니다. 흡연은 백해 무익한 습관으로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원활히 운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더불어 흡연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증가시킴으로써 동맥경의 위험을 높이게 되며 혈액 건강 악화에 일조를 하는 만큼 혈액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요즘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참으로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폐 속에 쌓인 미세먼지로 인한 독소를 강력한 성령역사로 밖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가지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의를 성령 충만하게 지내는 것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필수 불가능한 겁니다. 예배를 성령역사가 내면에서 일어나도록 독소를 녹이거나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액순환을 막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혈관을 좁게 만듦으로써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액을 엉키게 하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압과 혈당치 같은 혈액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되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다른 취미 활동으로 그때부터 해소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자꾸자꾸 편안해지므로 잠재의식의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많이 방어를 해줍니다. 자기 마음이 편하게. 여러분 상처를 잘 받는다고 마음이 지금 자기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 자꾸 핑계대지 말고 내 내면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잠재의 스트레스나 몸속에 쌓인 독소가 녹아지고 배출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무엇보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셋째로 잘못된 식생활은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지속할 경우 우리 몸에는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여 혈액을 탁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낮추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되는 식물로 아보카도, 생선, 오메가3, 오트밀, 호두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하여 소리 없이 몸속에 피 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피를 맑게 하기 위해 음식을 조절해야 됩니다. 동맥경화 협심증 역시 잠재의식의 상처가 쌓여서 스트레스를 잘 받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동맥경화 협심증 발생 이유는 마음의 상처로 발생합니다. 혈기를 달리면 동맥경화 생기게 돼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동맥경화 협심증을 일으킵니다. 동맥경화 협심증을 예방하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잠재의식에 쌓이는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로 지속적인 항세를 취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동맥경화 협진증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로 잠재의 상처를 표면으로 드러내서 쫓아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깊은 영의 기도, 온몸 기도를 숙달해야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특히 성령으로 깊은 영의 기도, 온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면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일이 중요하고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중요하고요.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5년 이상 내면을 치유하면서 성도들의 온몸을 치유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성도들의 문제는요.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도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주일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깊은 영성을 유지하게 되면 상처가 쌓이지 않고 잠재의식 상처가 성령으로서 떠나갑니다. 상처가 떠나가니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이 심혈관절을 예방합니다. 동맥경화 협심증을 발생했다면 전문치료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개별 정밀 치료를 하여 2, 3, 4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2, 3, 4라는 것은 뇌졸중이 상해가고 중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건강은 자신이 건강할 때 관심이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건강. 누가 자기 건강 책임져 못 져요. 부인이 남편 건강 책임 못 해주고 남편이 부인 건강 책임 못 해주고 자식이 부모 건강 책임 못 져요. 자기가 자기 관리해야 돼요. 독립적 수행 능력을 길러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건강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책임져죠?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관리해야 돼요. 자신이 챙겨야 되면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심장질환의 경우 크게 협진증과 심근경색증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 가슴 부위에 심한 통증이 옵니다. 전형적인 협진증의 경우 나타나는 가슴의 통증은 가슴뼈 부위에 주로 발생하며 환자들은 가슴이 쪼여진다, 무거운 것이 짓누는 것 같다는 또 숨이 막힌다 등의 표현을 하며 종종 왼쪽 어깨나 팔 또는 목이나 턱 부위가 동시에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제 가슴의 통증은 언덕이나 계단을 오를 때 심한 육체적 운동을 할 때 유발되고 심한 어부의 통증이 가라앉는 것이 특징이며 또한 식사 후나 정신적 불안, 두려움에서 유발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통증이 더 오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20분 이상 지속되면 급성 신경경색증이 생각해야 되며 급성 신경경색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참을 수 없는 통증이 가슴 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심하면 쇼크 상태로 들어가 혈압이 떨어지고 숨이 차게 되며 바로 이런 경우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협합니다. 그래서 빨리 응급실로 가야 돼요. 스트레스 몸속의 독소리여 심장과 대장의 질병을 고통을 당하다가 저희 기회 와서 치료받고 권능과 신령함이 깊어져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개척한 지 3개월쯤 지나면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대장결장에 참기 힘든 통증을 동반하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다가 대학병원에 검사를 했지만 별 이상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침을 맞으며 장약을 먹으며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들은 모두 이장약이었습니다.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약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확산이 되었습니다. 대장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이건 심장의 문제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숨이 차서 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100kg에서 65kg로 빠졌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이 숨이 차고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 다시 대학병원 심장센터에 입원하여 혈관 확장 수술을 하였고 결국 혐수질환 진단을 받고 약을 타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약을 먹은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이 쓰리고 아파서 더 이상 약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대장이 아파서 그동안 먹었던 약이 위장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약을 먹다니 위장이 참을 수 없이 아프고 안 먹다니 숨이 차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려서 살 길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를 잘 넘기게 되면 또다시 위장의 아픔을 감수하면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며 벗어날 길을 찾아보았지만 그건 내 능력 밖이었어요. 그런데 실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잠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원에 퇴원하여 한 달여 지난 후에 하루에 5분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달을 지나갔습니다. 정말 잠을 못 자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유명한 곳을 다 다녀도 저의 상태는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숨이 덜 찬다 싶다가도 주기적으로 숨이 차기 시작하면 3, 4일 계속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서 3개월이었어요. 그러다 저를 지켜보던 동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중심으로 건면을 하시면서 강로세 목사님을 소개하시면서 다음 주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살 길을 잃은 저는 정말 살기 위해서 투만한 길을 찾았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참여하다가 그냥 상담이나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상담 중에 목사님이 심장이 약하다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장악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다닐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스트레스 내 몸속에 독소가 쌓여 혈액이 탁해서 생긴 질병이니 시간 여유를 가지고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장악될 때까지 다니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장도 대장도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이니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마음에 들었지만 목사님의 권면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인생 그냥 말씀이라 듣다가 죽자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열심히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도 지나자 협진증 증세가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숨이 차는 주기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할 때 달리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회복되기를 기다렸는데 대장의 통증이나 위장의 통증이나 불면증 그리고 가슴 통증, 응급 대장통은 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숨을 쉬는 기도, 명령기도, 성령으로 채우는 기도를 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는 기도는 숨을 들이쉬고 내뿜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 알려준 거. 그래서 이제 언제 다 사라졌는지 모르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희 몸 대부분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사도 온 것이 느낍니다. 영을 분별하는 영적 기감이 생겨나서, 그리고 성도들 영적사를 그냥 느끼고 알게 되는 민감함이 생겨나서, 한마디로 걷는 거와 신령한 목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신학 공부로 이룰 수 없었던 엄청난 영적 부여함이 생겨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주 전 미루고 있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프던 위장이 검사하기가 정상이었고 다른 부위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요즘은 양양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소화도 잘 되고 식탁에 앉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전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살기 위해서 온갖 지역과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치유와 능력을 받아 보려고 했지만, 강요세 목사님 말씀대로 나의 내면의 말씀이 빈약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온몸 영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수없는 날을 아울쓰며 육으로 부리졌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상처와 증오성과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 수없이 조상들의 영들과 상처 영들과 지역의 영들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제 성령으로 신령한 눈이 열린 겁니다. 이제 완전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제가 되니 예배 때마다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성도를 안수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같이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의 간증이나, 저는 심장병과 우울증, 빈혈로 사랑구실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한계에 봉착해서 도저히 치유할 수가 없는 불치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40대에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시지 못하는 것은 없다고 믿고 영적인 치유를 받으러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효과가 별로였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을 보다가 전단지에 치유집회가 분당에서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치유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강노세 목사님 인도하시는 집회입니다. 첫날부터 일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서 다른 곳에서 하는 치유집회가 다르다는 것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다녔어요.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좋아져서 분명히 치유가 되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와에는 충만한 게 등록을 하고 집중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특히 주일날하는 불안소 사역에서 많은 은혜와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랫배가 너무나 아프면서 상처가 막 떠나갔어요. 막 대포소리 같은 방귀소리를 내면서 상처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불치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심장병이 치유됐습니다. 혈액의 문제가 치유됐습니다. 저는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의 나이 18살 때 집이 불이 나서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질병이 생겨보다 동생 둘을 데리고 소녀 가장으로 살다가 대학에서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심장병에다 우울증에다 빈혈로 하루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충만한 교회 와서 치유받고 편안한 삶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너무 좋아합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하고 심장이 아주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빈혈도 치유가 됐어요. 혈액 검사 결과 혈액에 문제가 없었어요. 우울증도 빈혈도 모두 심장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충만한 게 강요세 목사님이 전문적인 진단과 깊은 차원을 치료하셔 나이병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정말 충만한 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실 것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 온몸을 치유하셔가지고 심장 건강, 혈액 건강으로 모두 100살까지 장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